자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복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설교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목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요? 맞죠? 하나님이 이 시간은 목사를 통해서 또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왜 만나주실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모세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몇 번을 거절을 안 하면 5번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직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반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가 얼그러졌을 때 우리가 그들이 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이에요? 아니면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 갑니까?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거절은 모든 이의 거절처럼 보입니다. 이 거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고 계세요?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은 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뭘 내면 화를 내고 있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Then the Lord's anger burned라고 되어 있어요. Against Mose라고. 다시 말하면 직역하면 뭐냐면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다. 막 불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 이거 못해요, 나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거부하라 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떨기나무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나 못 갑니다. 무례한가요? 무례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나요? 제가 볼 땐 그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 치유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못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바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나는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진짜 모세처럼 혹시 5번 거절해 보셨나요? 나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 주님 이거 하나님 뜻이어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확신을 주세요. 나 항복할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요구에 철저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화를 버럭 내시니까 모세가 뭘 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면 저 가도 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승부.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다르세요?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맞아요? 언제? 항복할 때.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다윗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뭐 배웠는지 아세요? 딱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항복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현장, 완전 무너진 현장에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 교만했던 사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다메섹에서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관철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과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항복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완벽한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완벽한 순종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나중에 요나서를 보면요,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벽한 항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실 때, 항복할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시시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땅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항복을 받아냈는지, 그리고 받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항복 당한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전도자로 세우시는 방식 항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1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지금 저 말씀 그대로 보세요. 요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요나는요, 1장에서 만났던 요나는 뭐냐면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할 때 뭐냐면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야 돼. 그러면 모세처럼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야 돼. 못 갑니다. 이런 승부처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하나님 하고 방향을 틀어버려요.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때 이 배를 탈까요 말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나요?
뭐 했어요? 뱃속에서 잡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기도하는 요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원들에 의해서 큰 바람이 불어서 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느냐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 큰 바람이 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기도하느니 죽는다. 이렇게 지금 요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뭘 뜨고 있냐면 맞짱 뜨는 거죠.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기도하지 않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입니까? 그럴 수 있다입니까? 대답,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요나는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집중해 보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보면요, 요나 같은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시점이면 고집을 꺾고 기도할까? 근데 안 해요. 근데 이 시점이면, 이 바람이면, 이 풍랑이면 기도할까? 안 합니다. 거의 배가 깨질 지경이 될 때 이쯤이면 기도할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쨌든 기도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뭔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묵상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요즘 당신에게 불어닥친 바람은 무엇인가? 어떤 분은 큰 바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작은 바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바람이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만난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찔림을 주실 때, 또 지적하실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권면할 때도, 집사님 우리 이제 기도할 때예요, 집사님 예배할 때입니다, 그 말을 주었을 때에도 이거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진단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불어닥친 바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바람들을 잘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요즘 저는 많은 바람을 맞고 있어요. 많은 바람을 봅니다. 근데 그 바람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한참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너를 좀 진단해라. 전하지만 말고, 성도들 진단만 해주지 말고 너를 진단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걸 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새벽에 일하고 있고요. 하나님 저 제자 훈련하고 있고요. 정말 늦은 밤까지 가정 내팽개치고 저 주님 일하고 있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일로서 승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저의 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역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있는 소리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좀 옮겨주세요. 근데 그곳에 뭐까지 있었냐면, 목사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저 이제 됐잖아요. 저 22살 때부터 했는데 하나님 좀 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고집을 피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그럼 내려가. 막상 딱 내려가 보니까요, 내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요, 내뱉은 말을 자꾸 주워 담습니다.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큰 풍랑이 오면 다 귀찮거든요. 근데 그 풍랑은
무엇을 타고 오냐면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때리는 풍랑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나가 나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요나처럼 했는지 요나가 나처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저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요나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바다에 던짐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그를 발 잡고 머리 잡고 던졌겠죠. 그죠? 하나 둘 셋 하고 던질 때 이 하나 둘 할 때 이제 됐구나.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나는 죽겠구나. 죽자. 끝이겠지. 짧겠지. 이 죽음의 그 공포 이것도 짧은 순간이겠지 하고 바다에 풍덩 들어갔는데요. 그 바다의 찬 냉기가 나의 피부와 나의 오장육부로 그의 오장육부로 파고 들어갈 때 그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오? 죽음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느껴요.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그때 느꼈던 공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 감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휘어 감았으면요. 그는 지금 꾸르륵 하고 내려가서 바다 해저 밑에 바닥에 있는 해초 이런 것들이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해저의 산 밑 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죽음의 땅에 갇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땅이 자신을 영원히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죽고 끝이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생각이 없이 감정을 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이거 큰일 났군 하는 즈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갔을 때 뱃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탁 들어가서 3일간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요나가 이 뱃속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죽는 것도 공포지만 사는 것이 아닐 때도 힘들구나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노래하고 내가 차라리 옴짝달싹보다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그때 사람들은 엄청난 힘듦을 공포를 느껴요. 왜 요나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지점에 섰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걸어가다가 만난 이 물고기였고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이야기. 이 수월은 지옥. 다시 말하면 어둠이 없는 동굴, 빛이 없는 동굴 안에 꽉 갇혀서 아무런 빛도 없는 희망도 없는 캄캄한 동굴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요, 그때부터 깜깜하게 보이더라고요. 가정을 들어가도 동굴 같고, 교회를 와도 동굴 같고, 친구들하고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도 막 동굴 같고, 막 어두컴컴한 것들. 거기에서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자기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과 한번 떠봅시다. 맞짱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요 결국 뭐냐면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를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떨어뜨려 놓지 않고 거기서 어둠으로 가둬놓지 않고 살려내셔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가다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는 게 너무 와닿아요. 왜? 내가 옴짝달싹 안 하는 그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은요, 겁없이 말을 내뱉음과 함께 자기 아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될 대로 돼버려라 말해.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목사님이 말해도 누가 말해도 나의 길을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신앙 영적 성숙은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말의 변화가 일어나.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고 제비를 뽑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묵상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버려야 될 아집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아집 때문에 당신의 내면과 주변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돌아보고 진지하게 묵상해보라. 아집. 저는 제가 묵상해본 바로는 다 이게 저의 아집인데, 근데 내가 이 힘든 원인을 항상 다른 데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의 아집이었구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있든지 큰 풍랑을 만났든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옴짝달싹 못했든지 간에 신앙생활에 늦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깨달을 때 주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예요? 불로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은 기도로 나아가는 통로들이라고요. 물고기 뱃속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봐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봐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뭔가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대안이 없는, 근데 너무 힘든 이 상황을 겪으며 걸어갈 때 우리가 신앙이 철이 들면 생각나는 게 뭐냐?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뭐 하냐면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고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고 이것도 뭐 때문이라고 하는 주변 탓만 하게 되는, 그런데 진짜 뭐냐? 문제는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되면 머리를 풀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막 부러지면서 막 쥐뜯으면서. 그런데 하나밖에 두 가지 현상이 나요. 머리를 풀고 쥐뜯고 다니면 보기 싫고 머리카락만 아프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항복을 선언할 때,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는 뻔뻔하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 머리 긁으면서 아버지 늦었지요. 이렇게 풀어 헤쳤던 머리를 다듬으면서 아버지 늦었지요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하면 그 말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주의 성전으로 인도한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의 성전으로 인도한다. 우리 7절 말씀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근데 피곤하다는 단어를, 그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질 때에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이제 힘을 다 뺐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 이렇게 피폐해져 갈 때 제일 일어나는 복이 뭔지 아세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생각합니까? 힘 빠진 사람들.
이리 돌아봐도 아무것도 할 수 있고 저리 돌아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봅니다. 그런데 이리 돌아보면 돈이 있고 이리 돌아보면 능력이 있고 이리 돌아보면 뭔가 길이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왜요? 힘이 있거든요. 근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만날 때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할 때 뭐가 되냐면 생각할 때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님의 기도가 언제 상달되느냐? 힘 뺄 때. 힘이 있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을 잘 안 해줘요. 왜? 응답해주면 그 힘 가지고 자기 삶을 살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고. 근데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걷는데, 그것이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심해죠? 깊은 바다에 어디? 물고기. 근데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이 깊은 심해 물고기 뱃속 안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주에서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처가 성전 되셔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힘 뺏어야 돼요. 힘. 그리고 기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 딱 성전,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수월에서 느꼈던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은혜로 인도하느냐? 그 전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그곳에서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을 때 두 번째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의 고백과 서원을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의 고백과 서원을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가 변화되냐면,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딱 삼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입술이 바뀝니다. 앞에는 니누에가 뭐야? 뭐 니누에 따위를 나에게 가라고? 나는 못 가. 사마리아가 뭐야? 나는 못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의 제사로 바뀌었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입술이 변화됩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건 뭐냐? 입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딱 판가름 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불평했습니까? 계속 원망했습니까?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입술의 선언이 아름다운 선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선언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퇴근해서 오는 또 하루 종일 집을 지키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막 비난하고 욕하고 뭐 원망하고 이러면 기분 좋죠? 순간은 좋아요. 제가 경험한 반보로 욕하고 싶을 때 욕 세게 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 안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압박이 옵니다. 그런데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계속 열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뭘 주시느냐? 그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하시느냐?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구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 하셨어요? 물고기는 누구 말 들어요? 여러분은 누구 말 들으세요? 아멘? 정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는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낚시 딱 던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낚시를 잘하는 줄 아느냐, 나에게는 어복이 있어, 이런 분들 있죠.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낚싯대에다가 걸어줘서 올라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모든 이거는 저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낚시를 딱 가보면, 나 안 가봤지만 하는 그 분들 보니까 이쪽에서는 낚싯대 완전 막 기분 좋게 오는데 여기서는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요, 밤새도록 못 잡는다니까요. 주님이 가서 오른쪽으로 던지라면 던질 때 그곳에서 잡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하나님이 걸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가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에게 명하신 하나님,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포수가 총을 쏘아서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맞춘다. 그럼 우리의 삶도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해냄을 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나? 뭐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만드셨어? 누가 이끈 거예요? 내가 이끈 거죠. 토해내는 것을 누가 토해내 주실, 누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보이고 힘든 일이 보이고 어려운 일이 보일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승부 거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고 불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된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로 세우는 방식 항복.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제비뽑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할 때, 바닷가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갔다고 느낄 때 항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것저것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람이 안 분 적은 없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 적도 없었을 뿐만 바람은 항상 불더라. 근데 이 바람을 잘 봐야 된다. 왜? 이 바람은 너가 문제야가 아니라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바람이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나에게 불어지는 바람이구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주님의 답은 그렇다였어요. 너가 꿇어야 돼. 이건 저의 메시지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세 가지였죠.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 첫 번째가 뭐죠? 보여주지 말아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주의 성전에 있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감사의 고백과 함께 서원.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교회 가서 어떤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묵상 질문 이런 거 화면에 나오면 카메라로 막 찍던데 그분들이 진짜 믿음 같아요. 그분은 머리를 안 믿어요. 뭘 믿냐면 이거 화면을 믿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려고 가서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핸드폰에 사진 찍은 거 빼놓고 목사님 이미 이야기했지. 오늘 사실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문장이 많이 나왔는데 안 적어요. 여러분, 저는 머리가 나빠 적는데 여러분 되게 머리 좋으시니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복 뭐라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을 뭘로 인도하신다? 주의 성전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뭐가 변하게 한다? 입술이 변화된다. 그리고 서원, 뱃속에서 했던 서원 갚는다. 세 번째 뭐였어요? 주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를 토해내셔서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전진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겠다고 덤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사단을 통해서 바람도 불어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바람이 제일 크게 부느냐? 가장 가까이에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바람아 불어라. 그런데 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링 대회 때 봤다 그랬잖아요. 볼링 대회 때 제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거든요.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저는 기도하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행사를 그냥 어떻게 하실까라고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손바닥만 구름 하나 딱 보내셨어요. 이게 제가 늘 우리 교회 김영철 이름 두 분 가지고 계시는데 저 오늘 참석한 김영철 씨 말고 집사님 말고 김영철 씨가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손바닥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는 그냥 한 거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한 거였어요. 근데 기도할 때 천국처럼 기쁘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저는 손바닥이라고 봐요. 그런데 손바닥과 함께 뭐냐면 많은 바람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곳에서 엎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저는 무조건 갈 겁니다만, 바람이 불어도 저는 니느웨를 향하여 갈 겁니다만, 여러분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풍랑이 왔는데도 엉망인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지적을 해줘도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 돌리다가 막 교회 막 떠나고 막 해결도 안 되는데 이쪽에 가면 될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항상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승부 걸고 끝장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곳에 가서도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곳이어도요 뭘 해야 되면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결단질문, 당신이 항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깨달았을 때 항복하겠다고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항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항복하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이것이 어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는 거라면 하나님 나 이거 항복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항복 딱 하고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 간증할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요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어려움의 바람이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요것에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이 있어요. 뭐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막 좋아지고 은혜가 있고 뭐 이런데 또 뭔가 또 보면은 좋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만 봐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앙은 좀 객관적일 필요성이 있어요. 좀 돌아보세요. 제가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제가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면서 야단을 치시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니 네 주변 한번 돌아봐라. 네가 지금 콧바뜨리고 있을 때냐. 돌아보고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깨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제자훈련 6개월만 하고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9개월째 이제 10개월 들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요분들이 아침에도 참석하시고 저녁에도 퇴근해 갖고 와요. 그거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하면서 제자훈련 가르쳐요. 참 이상한 교회죠. 그러면 다들 뭐라면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지금 우리 교회만 보세요. 보더라도 지금 식당부터 해서 뭐 주일학부터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을 만남이 더해져야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항복이 잘 안 될까?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것들도 있을 건데요. 아마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항복하라고 할 때는 뒤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니까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성전으로 삼아라. 그곳에서 너의 모든 것들을 입술의 변화를 받아라. 힘들 때 주님 힘들지만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주님 내가 이 자리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요. 이 목사는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 인내하며 참아내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연단도 있기도 하고, 내가 만든 파도이기도 하고, 내가 만든 바람이고, 내가 만든 물고기 뱃속이고, 내가 만든 바다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항복해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기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가정을 생각하고, 삶의 현장을 생각하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헌물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물고기 뱃속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말씀 이 땅 새롭게